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용중 목사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을 읽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처음 발을 내디딘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민수기의 지리적 배경이기도 한데요.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풍요로움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이후 70인역에서 차용한 영어 성경 제목 Numbers, 민수기는 그 이름처럼 백성들의 수에 대한 기록이란 뜻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맺으신 후손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아브람과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여정을 요약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키셨으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가셨는지를 말해줍니다. 민수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민수기가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도착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민수기 10장까지 기록하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신 율법들, 그리고 22장부터 36장까지 모압 평지에서 전한 율법들을 기록하므로 율법이 그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민수기를 읽으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백성들의 수를 센 것, 백성들의 변화, 율법,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후 2월 1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구를 계수해 보니 르우벤 지파 46,500명, 시므온 지파 59,300명, 갓 지파 45,650명, 유다 지파 74,600명, 이사갈 지파 54,400명, 스불론 지파 57,400명, 에브라임 지파 45,000명, 므낫세 지파 32,200명, 베냐민 지파 35,400명, 단 지파 62,700명, 아셀 지파 41,500명, 납달리 지파 53,400명, 도합 603,55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첫째,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지파의 효율적인 관리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구조사를 하루 만에 끝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또는 잘못 센 것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갖지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위해 세금을 거둘 때 이미 철저하게 인구의 수를 계수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빠집니다. 그들은 병역 면제의 특혜를 받고 성전을 섬기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는 순서와 행진하는 순서를 말합니다. 성막이 진 한가운데 위치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성이 강조되는 형태입니다. 진의 지파별 배치는 성막을 중심으로 200규빗씩 떨어진 거리에 동쪽으로는 레아의 아들들이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남쪽으로는 레아와 여종 실바의 아들들이었던 르우벤, 갓, 시므온 지파, 서쪽으로는 라헬의 아들들이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으로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던 단, 납달리, 아셀 지파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반듯한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이어 광야에서 행진했던 순서를 보면 제일 앞에 법궤가 가고 그 다음으로 동쪽 지파, 그 다음은 성막의 부품을 맡았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 그리고 그 다음은 남쪽 지파,
그 다음은 성막에 기구를 맨 고앗 자손들, 그 다음은 서쪽, 그 다음은 북쪽 지파 순으로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배치와 행군 순서가 말해주는 두 가지는 첫째, 각자의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다양성과 상호협력. 둘째, 인구수에 따른 지파 간의 우열이나 서열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동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하신 것은 누가 크냐, 힘이 세냐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전쟁을 하면서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한몸 공동체 일체감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나누고 분열시켜 서열을 세워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돌보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편제는 광야에서는 부적절한 형태입니다. 포위를 당하면 전멸하기 딱 좋은 편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성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